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어제 저희가 청소를 오랜만에 그 창고에 가득 찬 거를 갖다가 그 행정 파트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또 남 지역에서 몇 분 참여해 주시고 청소를 했는데요. 1시간이면 될 줄 알았더니 한 4시간을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안 쓰던 근육을 4시간 써서 그런지 근육들이 각성하여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읽다가 막 버벅거리면서 읽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가 차려준 생명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박종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차려준 생명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 말은 저희가 지금 부활 절기를 지내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뭐냐고 물으면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죽었다 살아난 것밖에 모르는데 그 말 하나가 부활을 다 담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 가서 굉장히 신기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외국을 안 갔다 왔는데 제가 그 과일이라고 합시다. 과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외국 과일을 안 드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은 고민하다가 그냥 사과 같은 맛이에요 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외국 과일을 사과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과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 똑같다는 거죠.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했지만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 기간에 조금씩 우리가 하나씩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참 보람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이야기 하나 더 해보면 저는 지금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미국에 가면 로컬 3대 버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 드셔보셨나요? 인앤아웃, 쉑쉑, 파이브 가이즈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앤아웃 빼고 이제 2개가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일단 저는 인앤아웃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미국 이제 LA와 그 서쪽 지역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인앤아웃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막 성심당이 대전에서만 파는 것처럼 서부에서만 판다 그래요. 먹으려면 글로 가서 먹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재미난 게 보니까 그 인앤아웃 그 음료 용기 밑에랑 햄버거 포장지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암호 같은 게 써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뭐 잔, 뭐 3장 16절, 즉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말씀 구절이 다 써 있는 게 아니고 장절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좀 더 확인해 보니까 그 인앤아웃이라는 말 자체도 성경에서 가져온 말이더라고요. 그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와서 인앤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우리 볼펜 있죠. 모나미. 모나미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153. 다 아시죠? 훌륭하십니다. 우리는 아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우리는 딱 그것만 봐도 153이 뭘 말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153은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 153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뭘 말하는지 우리 지금부터 그럼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인데요. 이거를 보통 이제 성서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21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이라 그래요. 부록. 약간 덧붙여진 이야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한복음은 21장이 아니고 바로 앞장 20장에서 거의 끝나거든요. 제가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때요? 아까 책이 끝나는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뭔가 책이 끝나는 것 같은데 덮으려고 했더니 또 한 장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이제 21장이 덧붙여졌다라고 보거든요. 지난주에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설명하면서 16장도 뒷부분이 이제 후대에 이제 덧붙여진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냥 20장으로 끝나면 되겠지만 21장까지 붙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없는 것보다 뭔가 이거 붙였을 때 뭐 다음 사도행전하고 연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내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21장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그 중에 앞에 나오는 전반부의 에피소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1절부터 좀 길다 보니까 다 읽지 않고 제가 중간부터 7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잃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다수가 어부였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하고 오늘 본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누가복음 뭔가 좀 활기차 보이는데 오늘 본문은 좀 뭔가 좀 침울해 보이고 뭔가 좀 어두워 보입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고기도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보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데 요한이 이분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베드로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 같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바다 위로 뛰어드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겠다고 했던 그 모습 어땠죠? 안절부절하고 주춤주춤했던 그 모습과 달리 오늘 베드로는 어때요? 급하게 바다로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또 만나서 얼마나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베드로 먼저 뛰어가고 나머지 제자들이 또 이어서 배 타고 오게 됩니다. 바다에서 나와서 이제 육지로 베드로 급하게 계속 뛰어가고 있습니다. 뛰어가는 중에 베드로가 뭘 만나게 되냐면, 아니 뭘 보게 되냐면 육지에 놓여 있는 숯불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제부터는 다른 제자들 말고 베드로에게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이 숯불을 바라보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혹시 만화 같은 거 보세요? 저도 성경만 봐요. 근데 가끔 보죠. 그 웹툰이라고 하잖아요. 웹툰. 요즘 이렇게 모바일로 보는 웹툰에 쓰는 말이 있어요. 떡밥이라고. 떡밥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 내용 전개를 위해서 미리 깔아놓은 단서들이에요. 뭐 사물이든 장소든. 그 떡밥 회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뒤로 갈수록 다 연결돼요. 독자들은 그거 보면서 와, 막 감탄하고 그러는데 오늘 그 숯불이 이런 마음이 좀 불경건해 보이긴 하지만 떡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요한복음 볼 때마다 좀 놀라운 게 아니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라고 가끔 놀라기도 합니다. 왜 제가 떡밥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앞에 18장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에게 숯불은 뭐냐면은 굉장히 배신, 배반의 상징, 아이콘이겠죠. 근데 지금 막 급하게 예수님 만나러 뛰어가는데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숯불이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막 만나고 싶었는데 숯불을 보는 순간 그렇죠. 그냥 가지 말까. 너무 죄송하다.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러 올 때 여러분 막 당당하게 오시나요? 주님한테 자랑하러 오시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도 주님 만나러 올 때 부끄러워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옵니다. 우리가 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숯불을 지나자마자 베드로는 그 앞에 놓여 있는 생선과 떡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처럼 밥을 차리고 있습니다. 밥상을 보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가 또 잠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엄마 밥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불경건한 예화 하나만 더 들면 오래된 일본 드라마 중에 런치의 여왕이라고 있어요. 키친 마카론이라고 하는 작은 식당을 온 가족이 운영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가족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아빠랑 다 큰 성인 형제들이 같이 식당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뉴는 뭐냐면 데미그라스 소스를 이렇게 잘 다리고 끓여서 오므라이스와 커틀렛, 돈가스에다 이렇게 뿌려주고 그걸 파는 거예요. 일본은 주로 이제 대를 이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젊은 형제들이 이걸 계속 하고 싶을까요? 매일 데미그라스 소스를 이렇게 적고 하는 게 얼마나 지치고 따분하고 비전도 없어 보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하러 가는 형제도 있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형제도 있고 또 아니면 좀 더 욕심을 내서 더 크게 확장하고 가격을 더 높게 받아서 돈을 더 벌까 그런 마음도 들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확장하지 않고 이 형제들은 그냥 똑같이 데미그라스 소스를 계속 다리고 끓이고 똑같이 같은 가격에 팝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이 자신이 만든 소스를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걸 보는 게 너무 좋거든요.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죠. 다 좋지만은 않겠죠. 어떤 손님은 굉장히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밥 먹으러 왔는데 그래도 그런 게 늘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지만 이 데미그라스 소스가 얹은 오므라이스 먹을 때 그때만큼은 행복하다는 거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이 데미그라스 소스를 만들게 됩니다. 제목이 런치의 여왕인데 그 중에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점심 먹을 때. 런치 스페셜 있죠? 싼 가격으로 더 많이 나오잖아요. 손님들이 싼 가격에 런치 먹을 때 너무 행복한다는 거죠. 이때만큼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다 잊고 행복해하는 거. 이 밥이라고 하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차려준 이 밥상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잠시 내려놓고 함께 식사할 때 참 따뜻하고 행복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느껴집니다. 특별히 밥상에 차려진 메뉴가 뭐였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뭐였죠? 물고기랑 떡이에요. 이것도 약간 떡밥이에요. 뭐 같아요? 이거 물고기랑 떡 어디 나오죠? 그렇죠. 베드로와 제자들 하나님 나라 더 이상 못하고 실패한 줄 알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차려준 식사 자리에서 물고기랑 떡을 먹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때 주님과 함께했던 그 오병이어 사건, 기적, 칠병교도 있잖아요. 이방인들한테 했던 그걸 보면서 그랬었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런 일을 했었지. 라고 하면서 잊어버렸던 사명이 다시 일어나고 움츠렸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뭔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만큼은 되게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차려준 이 밥상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 밥 먹는 상황을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이제 밥상 앞에 옹기종기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화로? 아니면 조금 더 따뜻하게 구워서 주려고 했는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153마리 중에서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따뜻하게 구워 주십니다. 이 구운 생선을 이제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먹자 이제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밥 먹자 이게 다예요. 저 같았으면 다른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다 모였으면 일단 내가 얘기 하나 하고 좀 시작할게. 아니면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먹었으면 좀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저만 그런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날 왜 나를 배신한 거야? 좀 이유라도 알자.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또 아니면 아니, 내가 그렇게 서운하게 했니 3년간? 그럼 말을 좀 하지.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목덜미 다 채야죠. 근데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고 뭐래요? 먹자. 밥 먹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식사하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질문들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얼마 전에 김혜란 작가가 나와서 그 사회자랑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AI랑 인간이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김혜란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 없는 게 하나 있다고.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누군가의 고민, 아픔을 들을 때 AI는 어떻게 해요? 바로 조언해주죠. 답해주고. 걔네 되게 틀린 말 많이 하는 거 알죠? 그냥 막 말해요. 근데 인간은 차이가 뭐냐면 그런 어려운 이야기 들을 때 말을 삼키고 하면서 주저하고 또 말 못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투박한 침묵이 힘들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대방을 버티게 해주는 또 위로하게 해주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망설임, 침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또 망설이십니다. 그리고 먹자. 아마 이 말에 이 침묵의 망설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위로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후 세 번째 현현 나타나신 주님이 제자들과 만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베드로 이야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베드로. 그런데 숯불을 지나칠 때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을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잠시라도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뭐라 추궁하지 않고 그에게 침묵과 망설임으로 같이 먹자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는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다시 살아나다 이전에 원래 뜻이 뭐냐면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일어나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요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고 뭐 큰 일을 다시 일으키고 이래도 좋겠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아주 작은 평범한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부활이고 그런 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게 부활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평범함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 망설이심, 따뜻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무한화서라고 하는 이성복 씨가 쓴 시 쓰는 법, 글 쓰는 법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구가 좀 와닿아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기한 것 찾아다니지 말고 평범한 것들을 오래 지켜보세요. 발도 오래 물에 담가두면
묵은 때가 벗겨지잖아요. 좋은 작가는 평범한 일상이 기네스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작가가 말하는 게 신기한 것 찾아다니지 말고 평범한 것들을 오래 지켜보라는 거죠. 다시요. 부활 막 거창하고 막 다시 막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평범한, 심지어 우리가 밥상에서 그런 데서도 다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게 오늘 읽은 본문이 몇 번째요? 세 번째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세 번째고요. 다른 복음서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더 여러 번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성서는 보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뭐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면서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혹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못 알아본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일상에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삶의 작은 자리에서 그런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점심 먹죠? 밥상, 그죠? 밥상에서 함께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뭐였나요? 망설임이었어요. 망설임. 침묵. 다른 말로 하면 따뜻함, 너그러움, 인자하심. 그 모습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자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